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2세 된 할머니가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했다면 믿어지시는가요? 92세입니다. 92세 되신 분들 안 계시죠? 두 차례나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암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이름이 톰 푸슨이라는 이런 할머니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 5월 13일에 이 기사에 난 것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디에고에서 열린 마라톤 경주에 참가해가지고 7시간 24분 36초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인데 76세가 돼가지고 마라톤에 입문을 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76세 이상 되신 분들 계세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은 90세가 넘어서 42.195km. 그러니까 이거 광주가 45km인데 거짐 강주 갈 만큼의 거리를 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남녀가 통틀어서 역대 최고령 마라톤 완주자는 인도계 영국 사람인데요. 100세 나이로 풀코스를 완주한 이런 할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김의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최 누구시죠?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최병서 형제님. 최병서 맞죠? 최병서 형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참 마라톤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먼저 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열었으면은 12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 단거리 경주는 아닙니다. 42.195km의 먼 거리를 꾸준하게 달려야 하고 또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리막길도 있는가 하면은 또 오르막길도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라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주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는 출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신앙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리고 영적인 사역은 은사가 주어지면서 혹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66년째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또 신앙은 42년, 사역은 35년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습니다. 이 경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경주는 금, 은, 동메달과 영광스러운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지는 것일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의 면류관은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또 전도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 빠른 경주다지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TV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마라톤 경주의 그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출발 지점에서는 서로 부딪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줄어들다가 완주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출발은 멋지게 하지만 가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인생과 신앙과 사역의 경주를 마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히브리 기자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2장 1절에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완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도 오늘 말씀 주제와 합당한 이런 예화를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한다.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군살이 없습니다. 무거우면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옷도 신발도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또 그들은 사치스러운 어떤 장신구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가볍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요?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단순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복잡하면 제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이 피곤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게 되면은요, 그 이유는 내 멍에가 무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어떤 영혼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무겁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 참 여러 가지로 고난도 많이 받은 이런 그의 생에서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쁘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달려간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한 업적이든 잘못한 어떤 실수나 실패이든 내가 상처를 받았던 어떤 말이든 억울하고 분한 어떤 생각이든 또 어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일이라든가 이런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사실상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과거의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기억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늘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삶이 가볍지가 못해요. 단순하지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는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볍게 뛸 수 없게 하는 어떤 죄가 무엇일까? 이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훈련을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되 지은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다 보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요셉은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그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그 아내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한다고 한다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그의 가족들이라든가 그의 민족들 가운데 없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세계에서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다른 어떤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인내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요.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용기는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데도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는 필요한 것입니다. 구도자들을 인도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도 시작은 해봅니다만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육 간에 필요한 것은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다지 기쁘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기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여러 가지 시험을,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내력을 기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과정에도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19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만은, 관공서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며칠이면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10년이 걸려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선교법인을 제가 도착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나면서부터 선교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도 100% 완전히 이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일을 또 마무리 서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며칠이면, 아니 아침부터 하면은 하루만 할 수 있는 일인데 10년 걸려서 그 일을 해도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늘 외국인이기 때문에 강도라든가 절도에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40도를 넘나드는 그 무더위라든가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제가 한국말도 시원치는 않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스페인어로 그 나라 말을 가끔 원주민어를 섞어서 해야 되는 이런 그 시원치 않게 구사하는 이런 언어의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 위해서 다시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서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상당한 단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을 가운데서 일꾼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라든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또 언젠가는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찾아서 그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데까지 양육하는 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세미나라든가 캠프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서 또 이렇게 다 참석을 하고 또 숙식이라든가 다 합니다만, 그 나라는 사실상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번에도 사역자들 5명 부부들을 10명을 이제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정도 해서 부부 양육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오가는 여비도 그렇고 또 그들이 숙식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런 형편이죠. 또 지금 5개 지역의 선교지에 계속해서 교회당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 건축을 해가는 과정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자가 이런 잘 공급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술을 정말 가지고 있어서 건축을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교회당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느긋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로 퍽퍽하고 속 터지는 일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답답해하고 서두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트랑킬로,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근간에 구약의 욥기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욥의 인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상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마음에 칼을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문으로 인자가 칼도의 밑에 마음심이 인자입니다. 마음에 칼을 꼽는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을까? 많은 세월 동안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후로도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기름칠에다 짜게 되면 두 방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참음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직장에서 동료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웃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다투고 싸울 만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완주를 위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그 12장 바로 앞장에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늘 새 힘을 얻고 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화가가 모델을 응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경주에서 우리의 시선은 다름 아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실수 많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늘 주변을 살피고 자기를 살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어제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 바라본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응시하면서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해서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거역함과 비방을 참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바라보는 그 대상은, 우리의 시선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고 주저하는 것이고 피곤해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죠. 성경 덮어버리면 주변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 이 코스에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외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후에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에 훌륭한 이런 경주를 마친 이런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께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축구 친선 경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 서울에 있는 상암 경기장 안에 많은 관중들이 좌석을 메우고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중들이 구경꾼들이었습니까?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 45분 동안 뛰고 있는 이런 사람 선수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축구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이미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이미 완주한 이런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서요? 응원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라! 계속해서 달려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어떤 말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응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곤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응원가입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수많은 이런 구약의 선진들과 그 뒤에 신약에도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그 뒤에도 루터라든가 조지 뮬러라든가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윌리엄 맥도날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피곤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요,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수는 없었을까요? 완전히 100점으로 완전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그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보고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의 실수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참 격려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경주하다가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한 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읽을 때 우리들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우리를 은호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실수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을까 봐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런 비굴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아니면 그 전에도 그는 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론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화가 나서 그 바위를 치는 이런 지팡이로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베드로는 마찬가지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실수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애 속에 경주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한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일부러는 아니지만 때로 연약해서 실수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응원은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주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의 응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요, 지금 현세에도 우리 당하는 어려움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어려움에 비하면은요, 이건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혹시 뭐 그런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소위 말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착하게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 안에 그 안에서 살았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가보신 일이 있나요? 애매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시련들은요, 거기에 비하면은 바울이 당한 시련에 비하면 다윗이 당한 시련에 비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는 기회가 될 때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을 징계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주를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주를 위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주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완성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또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실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